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16절까지 제가 읽고 17, 18절 함께 읽을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종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헌신, 인내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죽기와 병 고침을 받는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일행을 섬기는 내용들이 8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알아들으나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 자체에 숨겨진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비유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풀어가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 17, 18절에서는 등불을 등경이에 두듯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고,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지고, 옥토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씨앗이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옥토에 떨어진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옥토, 그리고 길가, 가시밭, 돌밭,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그 씨앗들이 결과물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을 뿌렸지만 각기 다른 마음밭에 따라서 이것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돌밭에 떨어져서 이 습기가 없으므로 곧 말라 죽을 수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다른 것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져서 그가 모든 최적의 조건들 속에서 잘 자라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1년을 사시는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이셨나요? 또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오늘이 6일이에요. 어제가 소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6일이 지나오는 동안 나는 어떻게 왔을까? 벌써 우리 중에는 작정했던 것, 결심했던 것들이 깨지고 실패했던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그냥 앉아 계실까요? 나머지 여러분 359일 그냥 다 버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7전 8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시작하고. 우리에게 넘어졌던 흔적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최우승리 얻은 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2023년도를 잘 진행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행에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여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인을 억압한 당시 유대 사회와 대조적이죠. 오늘날에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많이 사라졌지만 인간 차별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이란 축구 선수들이 시위를 했어요. 국가가 이제 울려 퍼지는데 그들이 입을 다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의 여권에 관한 문제를 그들이 표시하고 있어요. 히잡을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처형당하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 때문에 처형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 그 이란 내에도 여성들의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이것을 온 세계에 표방하는 그런 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란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도처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도 오르는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을 늘려야 하는 사람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교육은 포기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가 아니고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권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특권을 물려줍니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 출발선이 같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변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 2주간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맡았다, 무엇을 한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참여를 했다, 여기에 홀려서 내면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 허무하고 허탈한 거예요. 나중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떠보세요. 물을 떠서 손가락을 조금 벌렸더니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셔서는 안 되잖아요. 꾸준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신앙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달라져요.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몸은 쇠하잖아요. 육신장막은 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60대, 70대, 80대, 90대가 돼서도 20대처럼 이 피부나 몸매를 갖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망상에 빠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잘못 가꾸어서 나중에는 흉물로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형들을 하시잖아요. 뭐 일부 성형들을 해서 미를 가꾼다고 하는 것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여기다가 너무나 뭘 많이 넣어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것이 망가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된 것과는 또 다른 흉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사람이 변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우리 마음대로 바꿔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감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바꿔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송년, 신년 두 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성품들, 그리고 사역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김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참된 신자의 길은 장애물 경주와도 같습니다. 마귀의 유혹, 시련, 재물과 향락의 유혹, 세상 걱정을 극복하고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말씀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는 조용한 과정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처절한 싸움의 과정이에요. 용사로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철저한 영적 싸움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으로 박해하는 자, 달콤하게 유혹하는 자를 물리치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 기쁨으로 구원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거짓 신자는 이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해 믿음의 증거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았던 믿음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져요. 물론 이전에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여행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의 확증이에요. 결국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이 생기며 어떤 회복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를 입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3절은 결실을 맺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은혜를 입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비롯해 악귀에서 노임을 받거나 병에서 나음을 입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사실에 주목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며 섬겼던 여인들,
또 신앙의 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2주간 특세를 하면서 개근자들 개근상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누가 개근했는지를 보면 개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를, 근데 목사님 아차상을 좀 주면 안 될까요? 왜냐면 보니까 이번에 한 번만 빠진 분들이 꽤 여러 분 되세요. 꽤 여러 분 되시는 아차상을 드리면 안 될까? 그런데 제가 어제 밤중에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차상 드려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상이 있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시도했던 분들, 이번에는 좀 격려 차원에서 함께 시상을 좀 해야 되겠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뭘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것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격려가 되고 기억된 바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개근을 했지만 어떤 분은 한 번 나오느라고 길을 썼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밤새웠다 나오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세워지고 교회 영역들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12사도는 남자였지만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 중에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누가는 이를 통해 당시 사회적 장벽들, 특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복음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마음 아픈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자꾸 보게 돼요. 요즘 용산에 있는 삼갑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전철을 타려고 시도하는데 아예 진입도 못하게 막는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조금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요구를 좀 계속하고 있어요. 약속을 해놓고 지난 연말에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복지 예산이 점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OECD 국가들 중에 보면 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순위가. 전반적으로 여러분 더 많이 향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가족이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게 되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병원비 문제예요. 몇백만 원의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채를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가 좀 구제를 하시면 안 되겠나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말고 사회가 국가가 하는 좋은 보장제도가 있는데 그 보장제도를 한번 문을 두드려보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수입도 별로 없고 별면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돼요. 주민센터와 상담을 하면 길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그 상담을 우리 김부식 장로님의 자제인 현아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병원비 전액을 다 해결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얼굴이 밝아져 갖고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비 해결해야 되는 병원비가 해결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병원에 퇴원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교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다. 따뜻한 공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사회가 공정해져야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고
특히 약자들에게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4절, 5절 말씀, 15절 말씀은 같은 복음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복음이 뿌려졌는데도 땅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처럼 어떤 이는 복음을 듣고 믿지만 어떤 이는 믿지 않거나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쳐도 어떤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약간의 고난도 참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복음을 알면서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거나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처럼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해요. 요즘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는데 너무 버거워요. 그래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당연히 버겁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학교를 다니기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학교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하는데 성적표를 받아놓고 보니 권총을 몇 발을 쏜 거예요. 그 다음 학기에 여러분 재수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담을 안 주면 우리는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배우시며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 사회를 하고 기도를 담당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 과정을 왜 하냐면 결국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과정들이에요. 요즘 이렇게 보면 아무 데나 앉아있다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순서 맡은 분들은 요 앞줄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다 앉아 계셔야 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나오시는 분들도 나오실 때는 외투는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이 옷걸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옷걸이가. 교회 오면 모자 벗고 외투부터 벗어요. 그냥 예배자들도. 그러니까 실내를 좀 더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교회는 집보다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감기 걸려갖고 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예배위원회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실내 온도는 어떤가, 적정한 온도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개인도 신경 쓰고 예배위원회도 신경 쓰고 모두가 함께 돕는 거죠. 이런 과정.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간고등어구나, 생고등어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왜요? 기도 때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왔는지 말씀 밖에 그냥 있는지 이게 대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저분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할까? 그리고 미사오구들을 잘 사용해서 그 좋은 그런 문장을 만들어 기도할까?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분이 정말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 속에 묻어나오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을 정말 신경 써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들이 내 용어가 되는 거예요. 내 용어가. 그때 여러분 목사 마음이 벌렁벌렁해요. 정말 감동이 있는 감동. 예? 감동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참 어떨까를 우리가 살펴봐요. 여기 16절로 18절 말씀은 비유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이 부분은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시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다만 듣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춰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듣는 자는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다 빼앗길 것이다. 좋은 밭은 더욱 좋은 밭이 되겠지만 길가는 더욱 형편이 나빠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며 또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이미 말씀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온유함으로 반응하며 결실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약간 부담스럽게 하셔야 돼요. 약간. 너무 부담스러우면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약간 부담스럽게 해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냥 마냥 퍼져서 편안해지면,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해요? 잠자고 싶고, 잠자면 그 다음엔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형태가 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약간 부담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씀의 능력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중국에서 두 분이 우리 영상을 보실 거예요. 상해에서 그리고 연길에서 영상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언제든지 실시간 서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꺼내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읽고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대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꾸 읽고 생각해요.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스펙트럼을 넓힐 때 무너진 감정과 의지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늘 머물러 있으나 방향 없는 열정과 열심은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분별하고 인내하며 견뎌낼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복음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비밀은 신비로도 번역이 되는데 복음이 본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점이 비밀이고 그 기품을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이 마음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바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바른 분별력과 지각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매일 결단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인내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그의 사역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며 사랑의 열매와 그리고 이 사랑의 헌신과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육의 회복을 경험한 후 복음 사역에 동행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은 여인들처럼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소유로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복음의 외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갖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